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래 성탄절은 교회력에 의하면 주 4세기경부터 초대교회가 지키게 된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이지만 처음 여러 세기 동안 초대교회는 주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임박한 재림을 기대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탄생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따라서 크게 기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3세기 말에서부터 4세기에 이르러서 기독론 논쟁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방어해야 할 중요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성육신을 기념할 절기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4세기 중반쯤 성탄절은 교회 안에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심을 부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전하는 날이기에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육신의 절기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성탄절은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던 이단들 못지않게 오늘 사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교인들마저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심을 잊어버린 채 감상적이고 세속적인 즐거움에 빠져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기쁨과 감사로 맞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전하기 위해 대림절을 지키고 있고 또한 우리 교회도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림절 역시 4세기 말에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의 원어의 뜻은 저편에서 이편으로 오심을 뜻하는 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내주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대림절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과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한 새로운 삶으로서의 현재적 경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영광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미래 지향적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의 시작과 끝인 성육신과 재림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사건을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일축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도 계속 나타내는 사건이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목적은 성탄절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탄생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함으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참고 기다리며 동시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탄생되기를 겸손히 바라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성탄절과 대림절에 관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많은 교회들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성탄 행사만을 바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마저도 세속적인 분위기에 휩싸여서 성탄절을 유흥을 즐기는 하나의 풍습으로 생각하는 경향으로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기원과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개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거나 바꾸어 주실 때마다 그 뜻에 대해서도 반드시 큰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셨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고, 노아는 안식 혹은 위로, 베드로는 반석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바울은 작은 자, 니고데모는 순결한 피라는 각각의 뜻을 하나님께 부여받아 그들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부모들 역시 성경에서와 같이 자녀들에게 저마다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들의 이름에 대해서 엄청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 불려질 이름이기 때문에 부르기도 좋고 또 그 속에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런 특별한 이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기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는데 저희 첫째 딸 이름이 하윤인데 그 하윤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이름이 마음에 들어 그때부터 하윤이라는 이름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또 많은 시간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붙여 하윤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예쁜 것 같고 의미도 좋은 것 같고 또 제 주변에 하윤이라는 아이의 이름이 없어서 정말 잘 지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자꾸 저희 아이 주변에 하윤이라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인터넷을 찾아보는데 당시 여자아이들 중에 이름 순위 중에 하윤이라는 이름이 몇 위인지 아십니까? 1위였습니다. 너도 나도 하윤이라는 이름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 때부터는 특별한 거 말고 그 이름에 신앙적인 의미만을 부여하자 싶어 둘째 아이 이름은 믿음의 자녀라는 뜻으로 시윤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보윤이는 보배로운 자녀라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의 의미대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배로운 존재가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고 존재적 가치가 있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양권에서 이름을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인들은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또 운명을 좌우하고 복을 담는 것이라 생각하여 함부로 짓지 않고 장명을 전문으로 하는 장명가까지 두어서 우리들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그저 이름이라는 것이 듣기 좋고 부르기 좋으면 좋은 이름으로 생각하거나 위대한 성인이나 훌륭한 사람들의 삶을 본받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에서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이름이 MELS라는 철자를 사용하는 멜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소련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막스의 M, 엥겔스의 E, 레닌의 L, 그리고 스탈린의 S를 따서 이 네 사람의 이름에 첫 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 바로 멜스입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바라서 멜스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줬다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은 가톨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영세를 받으면 자기 이름 외에 새로운 이름을 하나 받게 됩니다. 베드로나 바울, 마리아나 요한나, 안드레 등 성자와 사도들의 이름을 그대로 지어서 영세명, 즉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세례명을 새롭게 부여받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으라는 의미에서 세례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를 받아도 새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원래 이름을 그대로 교회 내에서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옆에 있는 분이 베드로이십니까? 혹시 옆에 있는 분이 요한이나 아니면 안드레와 같은 이름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이름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라는 뜻으로 이 이름이 실로 크고 중대하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이름 그대로를 사용하며 개신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통틀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느 성자의 이름보다도 어느 사도의 이름보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먼저 21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이미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로서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를 신약 시대에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입력해 놓은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 사이에서 매우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성경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이름 자체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름 안에 담겨진 핵심 사명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은 근본적인 죄와 실제적인 죄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표현으로 실수했다거나 성격의 차이, 취향의 차이, 문화적 편견이라는 말로 우리의 죄악들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죄라는 말을 싫어하니까 자연스럽게 회개를 강조하는 것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가 죄 문제를 정확히 다루며 회개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기개발, 치유와 상담 쪽으로 설교하거나 목회의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죄를 죄로 보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죄를 죄로 봐야 하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천이 취향이니 하는 말로 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죄를 죄로 보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부자와 거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살펴보면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거지의 이름만 나사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자에게도 이름이야 있었겠지만 성경은 냉정하게도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 같은 시각에 부자도 죽고 그 부잣집 문전에서 구걸하던 거지도 함께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 부자가 죽었을 때 그 동네에서는 얼마나 커다란 장례식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 부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이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부자의 이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 거지가 죽었을 때는 아마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을 것이고, 그저 몇몇 사람들이 메어다가 구덩이에 묻어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였다라고 그 이름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셨지만 이 나사로의 이름은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처럼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야 하고, 그 사랑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간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어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이름이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선지자란 주님이 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이미 선포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놀라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주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그리고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 어떤 은혜가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는 언제나 천둥과 지진 그리고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현현을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늘 습관처럼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며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유에 누워 잠든 아기를 두려워하며 도망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낮고 천한 인간도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유에 오신 아기 임마누엘 예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면서도 우리가 항상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는 너무나도 고마운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은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의 이름, 소망의 이름이며 우리의 인생에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심을 확인시켜 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불을 치워주지 않으시고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불 속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 주심으로 우리가 불에 타지 않게 해 주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물을 치워주지 않으시지만 그 물 속으로 함께 들어가 주심으로 우리가 물에 침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히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두려워 말라라는 말에 항상 붙어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이름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두려움, 근심과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결정적인 해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1610년대에 일본 기독교 박해사를 다룬 엔도 수사쿠의 위대한 몰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베라스코라는 스페인 신부가 불모지였던 일본에서 10년간 선교 활동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야심은 일본의 주교가 되어 일본의 기독교를 좌지우지하는 욕심이,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세례를 주고 명목상으로 개종시키면서 교황청에는 계속해서 내가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매우 괴로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기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주님과 세례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세례받은 자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일단 주님의 이름을 입에 담은 자를 주님은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이유로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인 사제단을 이끌고 주교회 회의에 참석해서 자기의 공을 인정받게 되는 조로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출세의 기회가 주교회의에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팔아 자신의 출세와 명예를 탐하다가 끝내 좌절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본에서 박해가 재개되어서 사절단은 입국하지 못하고 피신하여 마닐라에 있는 수도원으로 그들의 몸을 피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점잖은 수도원장으로 어머니들을 축복하고 그 자녀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잘 가꾸어진 화단에 둘러싸인 수도원에서 평범한 충고나 하는 것이 나의 생애에 대한 주님의 뜻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1년 동안 그의 마음에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고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곳에다 하나님의 포도나무를 심으려다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정복해야 할 땅이다. 불모지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본에 마음이 끌린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대박해와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일본으로 다시 들어가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처형되어 나아갈 때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에 결코 침을 뱉지 않고 장엄하게 순교하기에 이릅니다. 처형 현장의 장작 더미에 쌓여서 화형을 당하는데 그 연기 속에서 그는 살았다 나는 이라는 마지막 안도의 외침을 마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그 이름을 통해 제3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그는 새로운 삶이 있음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지켜온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 죽었으나 살고 살아있어도 영원히 사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이름이기에 가난한 자에게는 부요함이 되고 고통의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고 슬픈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는 용기와 희망이 되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되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두 가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장벽인 죄를 제거하기 위해 자기 백성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고통과 모든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영광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도들에게 소망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대답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유를 물으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가장 행복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임마누엘 예수를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천국의 축복을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그리고 수없이 많은 문제들로 시험들로 인하여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의 슬픔 가운데 함께 눈물 지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시험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고통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험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동일한 모습이 저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임마누엘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건강이나 명예, 물질을 구하기보다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의 평화와 축복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던 찬양처럼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예배 자리에,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그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고통을 나누며, 내가 너와 함께 슬픔을 나누며, 내가 너와 함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라며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름으로 이번 성탄의 의미가 다른 어떤 성탄 때와 다르게 정말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